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이제 후서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지 한 1년 전후에 쓰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배경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직 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지내던 시기는 고린도까지는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헤어지게 되는데, 편지를 보낼 때 같이 이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보냈구나. 그 시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한 1년에서 1년 4개월 정도 전후로 될 것 같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1년 동안 변화된 것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기도했던 대로 이들이 3장 12절에 보면 그 믿음이 더욱 사랑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들어져서 3절에 보면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은 너무 퍽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 환경이 또 바뀐 것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진 거냐,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 쓰여진 거냐라는 논의가, 이러한 쟁론이 학자들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재림의 때가 먼저 핍박과 환란이 전서보다 후서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이제 주님의 날이 다가왔으면은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면서 마음대로 지내자라고 했던 규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질책이 이 후서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고치질 않았기 때문에 더 세게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더 풍요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 후서에서는 사랑이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드렸던 부분에 대한 응답이 나와서 믿음이 진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인 거죠. 이런 걸 봄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중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근거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림의 때, 이 주의 날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4장에는 먼저 휴거가 일어나고 5장에는 주의 날, 심판의 날, 대환란, 끔찍한 고난의 심판의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게 2장에 보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서의 내용을 오해한 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이들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기를 바랬고 성장해 왔는데 한계에 부닥치는 것 같아요. 이런 진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선을 기뻐함이라든가 믿음의 역사, 이런 부분이 성장하다가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써서 재림의 때, 주의 날이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2장에 상세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배교하는 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 악한 자가 성전에 앉아야 되는 것까지 나오고요. 또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성령을 의미하겠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겐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2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3장에서는 그러면서 열심히 힘을 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제 주의 날 재림의 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지나갔다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됐다라거나 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1장에서는 크게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 2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1, 2절은 인사말로 시작이 되고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3, 4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3, 4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은 11절 12절은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쉽게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바울 처음에는 인사 1, 2절, 3, 4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11, 12절은 바울의 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 장마다 주의 날이라든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 이 1장에서는 휴거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명확하게 드러내므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장의 처음에 1절은 휴거에 대한 얘기, 2절부터 주의 날 지상 재림에 대해서, 환란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분이 함께 팀 사역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의 모임의 사역은 팀 사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척을 하거나 분가를 하거나 팀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과 그 각각의 은사가 갖추어지면 좋고요. 또 그 가운데 지향하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관이라고 그럴까? 근데 저희가 본 바와 같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던 분들은 첫 번째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무엇을 줬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로 전하지만 말로 전할 때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실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모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고 주를 본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이분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표고, 그를 위해서 저희들은 주님을 끝없이 닮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겉으로 주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는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말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말 플러스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천 모임에 이완섭 형제님을 뵙고 왔는데 정한농원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깊숙한데, 시내에서 깊숙한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한 20여 분이 모여서 모처럼 이제 피아노 반주 없는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실하고, 그 이완섭 형제님이 지금부터 26년 전 30대 후반에 97년인가요? 제천 시내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2년 정도 홀을 유지하다가 지어서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꾸준하신 분이에요.
그냥 흔들림이 없는 분. 저는 잘 뵙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심지가 굳은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웬만한 회파에는 이제는 닳고 닳아서 이렇게 끄떡하지 않을 듯한 그러한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모임에서 또 더해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더해지고 했는데 그런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데 이런 교재를 나눠주셨어요. 농부시니까 갑자기 얘기가 탈선을 하는데 이것만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라지에 대한 교훈을 해주셨는데 농사 일을 하시잖아요. 처음 와가지고 돼지 감자가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돼지 감자를 쭉 심었답니다. 그래서 제천이 양령시장으로 유명하니까 양령시장에 돼지 감자를 수확해서 내놨더니 이거는 돼지 감자가 아니라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부자는 근데 너무 흔해져가지고 일품도 안 나오는 그런 작물이 되어서 사주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백부자. 그래서 그걸 다 엎어버렸답니다. 그 콩을 심으셨대요. 그 밭에다가.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더니 이 콩 사이에서 백부자가 또 나오더래요. 굉장히 곤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콩을 또 말고 다른 작물을 심었는데 또 그 작물 가운데 콩이 나오더래요. 섞어서.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가라지가 이런 거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게 나오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됐어요. 제가 주님 안에서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나 이렇게 사회에서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언제나 잘하는 걸 장착하고 성도들 앞에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게 아니라 난 이걸 원해 이랬는데 저 이거 잘하잖아요 하고선 그걸 또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게 가라진 겁니다. 암만 좋은 거라 하더라도 때와 뜻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런 분들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만 전하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너희가 알거니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얘기를 못했어도 디모데와 실라가 그런 행동을 같이 해주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바라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 자기들의 잘하는 장기자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드러날 때 주님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 부분인데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케노시스라고 그래서 새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의미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할 때만 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케노시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할 수 있고 장기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고 남들한테 유익한 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할 때 해야 됩니다. 그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할 때 그전에는 잠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장성해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으로 바울과 이 일행이 팀 사역으로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본으로 보고 주님을 본삼아서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일을 하는데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 근데 그게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유모와 아비처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숨까지 줄 사랑으로 할 때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이니까요. 그렇게 이 세 사람이 동역했던 부분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1절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앞에 전서에서는 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삽입을 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아마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둘 수가 있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 부류를 다 대상으로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유대인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었다.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걸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 4절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까 사랑에 대한 부분 말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힘의 근원 중에 하나가 이 감사입니다. 감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이 3장 데살로니가 3장 12절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계시는데 적용을 해보면 북부교회 성도님들 다 사랑하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부교회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예. 여기 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한 명 한 명 서로에 대한 사랑이 계속 증가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저희 인원이 많아서 이런 데 약점이 됩니다. 근데 좀 더 인원이 작다고 하면 이걸 더 파악하기 쉬울 겁니다.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꺼려지는 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이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믿음이 높아지고 사랑이 풍성해서 너희가 견디고 있다. 무엇을요? 모든 박해와 환난. 이 모든 박해와 환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환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었고 전서 때보다 이때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더 어려운데 인내와 믿음이 더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사실 고난이라는 말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게나마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허니가 멀쩡한 대학을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러시아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북한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더니 재수를 하고 떨어지고 또 재수를 해서 초등교사를 하겠다고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30이 됐는데 어제 임용고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초콜릿도 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가 봐요. 자기 친구들은 뭐 백도엽 형제나 뭐 저기 박주영 형제나 뭐 이승원 형제나 전부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랬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초콜릿 받고 있다고. 그래서 또 서울 지역은 100명 뽑는데 500명이 시험을 봤대요. 또 이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너 그거 여기서 너에게 박해와 환란이 있다 막 그랬더니 허니가 무슨 얘기지 두려워했는데 쉽게는 그런 거고요. 크게는 저희들의 생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박해와 환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시작된 고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큰 게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만근 형제님이 이천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경로 캠프 강사셨는데 못 오셨습니다.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폐암 4기인 게 발견이 됐어요. 1년 정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벌써 소천하셨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 이야기로는. 근데 그 형제님도 그런 거예요. 이제 4기가 된 걸 알고 이천 교회에서 성도들이 강원도 지역에 600고지 넘는 데 가면은 오래 살 수 있고 몸에 좋대요. 폐암 환자는 참 좋대요. 높고 이런 잣나무 숲 이런 데 소나무 숲이.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쉬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쉬고 싶냐? 그래서 예? 이랬더니 쉬고 싶으면 빨리 와. 천국 이상으로 쉬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쉬고 싶으면 빨리 오지. 이렇게 말씀을 거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신다면 제가 지금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하고 알아보는 걸 다 그만두게 하고 예전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폐에 기웅 구멍도 생기고 물도 차고 폐렴도 오고 그래서 자주 이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는 게 힘들고 10분 이상 말하는 게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감기 기운 때문에 어떨지 모르는데 좀 괜찮으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줌으로 회의는 다 참석하고 오늘 내일 그 형제님이 좀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청년회에도 오시고 좋겠다 이랬더니 웅재 형제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왜요? 이랬더니 내가 좋아졌다는 것은 내일 아침을 볼 수 있을 것 같을 때 말하는 거야. 평상시는 그날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코에 호스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멀쩡해요. 얘기해 보면 총명해요. 그냥 그대로. 근데 이 호흡이 안 돼서 데려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부분이 더 이렇게 좀 와 닿았어요. 그냥 인내,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에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뭔가를 이루실 거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다. 그리고 그런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적으셨는데 믿음은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물은 죽은 다음에 막 각을 뜨고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마음대로 하라고 드리니까 사실 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루실 때 그게 쉬운 길만은 아니거든요. 아프거든요. 근데 그냥 당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더 좋은 일을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너무 자랑할 만한 게 많다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망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소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빠뜨렸어요. 바꿔 말하면 소망이 흐려진 겁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에 대한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영적인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이 성장이 잠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은 이제 풀어 나갑니다. 그 소망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순서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먼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이 증거가 됩니다. 더 어렵네, 말 표현이. 그때도 한번 했을 때 이랬는데, 일단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데 이게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 그 증거야, 증거가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지금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공의로운 겁니다. 환난을 줬던 사람을 엄청난 환난에 다시 빠뜨리게 됩니다. 7년 대환난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에요. 저울에 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취하게 하고, 우리에게 환난 주는 그런 악한 존재들은 똑같이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난이 시작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런 고약한 짓들의 이상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독종에 쏘였는데 죽지도 못하거나, 뭐 이런 그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서 아주 두려움 가운데 지내거나 이런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게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래를 생각하면 주변에 굉장히 미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정말 악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도 정말 악한데,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처단하지 않아도 돼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돼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걸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해제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자기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라고까지 용서하시면서 다 사랑으로 품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7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불꽃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바짝 터지는 것 같죠. 이렇게 좀 조그만 전기 마찰로 일어나는 불똥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맹렬한 화염, 하나님의 심판 때 내려오는 걸 맹렬한 화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맹렬한 화염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맹렬한 화염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때는 휴거가 아닙니다. 맹렬한 화염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도 나오지만 심판입니다. 즉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정말 복음을 듣고 다 이해하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경로 캠프에 갔었는데 30명 정도의 부친 무치민들이 왔는데 대부분의 얼굴들이 환하게 변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중에 구도자들이 한 30분 오셨는데 대부분 환하게 돌아가셨고, 우리 밀양서부의 형제님의 장모님, 그렇게 이제 그 형제님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결혼식에도 안 오고 반대하셔서, 그리고 4년 동안인가 만나도 얼굴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했대요. 아기를 낳아서 가면 아기 손주는 예뻐하는데 자기 사위랑은 말을 섞지 않았대요.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불교로 엄청난 의의를 갖고 사시다가 이번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아니 장모님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죄사함 주셔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 장모님이 아니 김서방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러시더래요. 그 경로 캠프에서 밀양이 가깝기 때문에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셨는데 바로 경로 캠프 끝나자마자 복음 집회가 있어서 그 복음 집회 가셔가지고 전하신 말씀 김기용 형제님 치면 뜰 테입니다. GNTV에 보시면 그런 간증이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냉랭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와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 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오래됐는데 못 믿는 분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불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대부분 이게 선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임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죠. 요한이 나중에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변화를 입으신 주님을 만나 뵌 장면이 나오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됐는데 그 정도일까요? 이 주님의 얼굴을 뵌 사람은 없습니다만 주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서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거죠. 근데 그 주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거는 죽음이 영적 죽음이 있고 몸과 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고 영원한 단절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태어나자마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이게 영적 죽음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거, 그게 영혼이 떠나가는 죽음이 있고,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옥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분리, 죽음의 원어는 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 주님의 그런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모든 그 앞에서 떠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지금 엄청난 사랑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부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좀 가슴이 저는 좀 답답해집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바울은 핏값을 나한테 돌릴 핏값이 없다고 하셨어요.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을 다 전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주님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좀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압박감인데 이것도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 가운데 전해야 되겠죠. 근데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해야만 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래서 하는 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주님의 아까 말씀드린 그 주님 목숨을 다 버리고자 했던 사랑을 가진 사람의 복음, 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된다면은 저도 똑같은 사랑으로 내 목숨까지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걸 다 아끼지 않고. 지금 우리 조명철 형제도 이스라엘이 노명철이구나. 조명철은 누구죠? 그렇구나. 예, 자매님 성을 바꿔버렸네요. 오늘 이둥훈 형제님의 아들들 이름이 김도성입니다. 현하고 엄마 성을 땄습니다. 그 집은. 예. 그 상관없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노명철 형제가 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내온 사진 중에 하나가 올리브를 수확을 했대요. 그 전쟁통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지내는, 사실 목숨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또 레바논의 조대희 형제님과 오용희 자매님이 계시는데 연락을 취해봤더니 그 한국 대사관에서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재촉을 한대요.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은 다 귀국했답니다. 한국 선교사들만 3분의 1 정도, 30여 명만 남아있대요. 이분들도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겁니다. 복음 집회가 앞으로 있어서 떠나기 어렵다. 그 헤즈볼라의 유력자가 강공책을 내면은 떠날까 말까 좀 고민을 하시긴 했는데, 일단은 강공책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확산은 안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거죠. 대사관은 지금도 빨리 나가라고 한대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시편 27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목숨 아끼지 않아요. 거기 또 이제 좀 이렇게 탕자처럼 지냈던 아들이 돌아와서 같이 셋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 회복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주님은 정말 아름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이신데 목숨을 다 버리면서 주님을 전하고 다 내어주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요. 이것만큼 주님을 닮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것도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을 했을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 앞에서 전부 성도들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갖다 더 높일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는데, 이거는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감탄의 관역이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들 우와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은혜와 이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저들에게는 진정한 환난으로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믿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견디고 있잖아요. 그 일이 정말 눈앞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해서 보여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야말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모든 분야가 다 보이게 되잖아요. 다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셨군요. 상천하지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게 맞습니다 라고 다들 감탄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믿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감사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주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지금의 고난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믿음만큼 더 감사도 많이 하게 되고 믿음만큼 주님께 더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선하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러므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앞에서 나왔던 5절부터 10절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 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 몸과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온전케 됨을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몸과 영과 혼과 몸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못합니다. 못해요. 이 일을 완벽하다고 얘기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은 지금도 부르시지만 이게 목표가 있어요.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세우는 거, 성장하는 거, 그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자로 세우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부르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목적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자로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온 몸과 영과 혼이 흠이 없게 되는 그런 자로 세워지기까지 성장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런 부르심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게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런 합당한 자로 되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이거 좀 나눠서 보면 좋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거 하나랑 뒷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누가 이루게 하시냐? 주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 모든 선을 기뻐함. 이 모든 선이라는 것은 주님의 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선입니다. 그 4번 정도 신약에 쓰여졌는데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말할 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우리 안에 모든 선이라고 했을 때 남들에게는 자비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요. 나를 향해서는 이 만족스러운 전망을 하거나 아니면 태도, 그러니까 자족하는 자세라고 그럴까요? 그냥 괜찮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라는 마음. 이게 이제 이 선에 가진 어원 말의 뜻이라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주님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지배에 굴복되어 있으면 남들한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한없이 마음이 열려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베풀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내 스스로는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만족하고 전망도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선을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런 이 모든 선에 대해서 이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선한 행동들도 포함이 되죠.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했을 때 여기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 예를 들면은 믿음의 역사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인데요. 우리가 뭘 믿느냐인데, 내부적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 주님 안에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것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미 내 것이 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으로서. 그러니까 식물을 생각하면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생명력,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는 게 내적 믿음이라고 하면, 외적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겁니다. 식물이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런 나의 내적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감사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 온유라든가 사랑, 충성 이런 열매들이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 안에 이미 그러한 것을 내장시켜 놓고 주님이 또한 시시때때로 말씀과 뜻을 보여주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 갑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능케 하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으로 내 스스로 혼자 뭘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혼과 영과 육이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합당한 자로 되어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모든 선을 기뻐하게끔 해주시고 또 모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그러면은 사랑한 사람에게 생명도 줄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것들을 주님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나누는 게 복음입니다. 경로 캠프 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 좀 까다로운 분이 만나서 좀 어려워서 윤경기 형제님 이번에 이제 강사로 오셨습니다. 형제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이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라. 그래서 그렇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이 사람이 정말 그러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만큼 훌륭한 복음은 없을 겁니다. 간증이 필요하죠. 제가 일본 모임 자주 가는데 일본 형제님 자매님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보통 3년 걸린대요. 3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믿을만 하네, 한번 가볼까 해서 나온대요. 우리는 그냥 좀 나와봐 이러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유리합니까? 그러나 그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열매 맺은 가운데 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이시며 또 위가 다르신 분이지만 이 은혜의 근원 되시는 또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인 되시는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 너무 좋습니다. 이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주님의 권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영광을, 아버지가 가지신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저희한테 나눠준다고도 요한복음 17장 22,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인데,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님이 대속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그 부분이 어쩌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눈부신 그런 주님의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이 사건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구원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모든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피조물들이 다 엎드려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핵심, 사랑의 핵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속하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죄를 전부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이 대속과 부활의 대속, 특별히 대속에 더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돼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7번 낮아지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이루신 이 놀라우신 분, 그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정말 이러한 영광이 언제 우리한테 오느냐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 2절 이 영광의 도래에 대해서 3장 1, 2절하고 몇 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광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휴거의 때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광을 미침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요, 로마서 8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저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인데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휴거될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12절에서 읽은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같은 뜻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2장 1절에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모임의 선배님들은 여기서 말하는 강림하심이라는 것은 휴거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고 휴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하늘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예배와 완벽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휴거하실 때 공중재림하시면 저희들을 불러오리키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입습니다. 변화를 입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다 목도하고 처음으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거기서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이게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대할 만한 소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다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 가운데 이게 연결이 좀 오늘은 잘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의 소망은 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우리는 혼인 예식을 치르고 혼인 잔치를 치르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지상의 재림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말했던 이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또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흔들림 없이 주님 주신 사랑을 더욱 발휘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타버릴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가족들 문제나 이웃 문제나 뭐 허니 저기 그거 하는 거나 뭐 12월 13일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도 괜찮아요. 주님이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당락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드러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서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로서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흡수해서 주님의 향기를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